올해 고3 수험생을 두신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학교에 처음 입학한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또 6개월 동안 가지 못하면서 학교가 어떤 곳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에서 진급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새로운 부서에 잘 나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함이 계속되다가 이제야 더 힘있게 모여지게 되는데, 특별히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또 수험생들, 학생들을 볼 때에 공부하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대학은, 그러니까 대학이 처음 생겨나게 된 그 원리를 따져 보니까 원래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전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추구하는 큰 학문을 배우는 곳이 대학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대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죠. 지금 대학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름대로 그 학교의 이름과 명예와 분류를 쭉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서 어느 학교가 더 좋은 학교인지 어느 학교가 덜 좋은 학교인지를 따지죠. 결국 그 학교에 더 좋은 순위에 있는 학교에 진학한다는 의미는 좀 더 좋은, 좀 더 괜찮은 직업을 위한, 취업을 위한 학교로 그렇게 변해버린 대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우리 학교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우리 학교의 어떤 시설을 자랑하고 정말 그들이 가르쳐야 할 학문의 깊이를 자랑하기보다는 그런 외적인 것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대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문 중에 기초가 되는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인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문학이라는 것을 어렵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이라고 그렇게도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또 고전을 읽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인문학을 배울 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에는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너무 구시대적인, 그리고 너무 느린, 속도가 빠르지가 않죠.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결론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문학의 중요성보다는 과학이나 기술이나 실용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살아왔습니다. 인문학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학문의 분야들, 문학이나 혹은 예술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을 과학이나 기술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깊은 경지에, 저는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 인문학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혹은 학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장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주하게 되는 벽, 더 이상 뚫고 갈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이 만나게 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인문학, 곧 인간에 대한 학문을 끝없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것, 조금 더 공부를 잘하면 이름 있는 어느 대학에 진학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취업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자녀들의 신앙관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학문에도 결국 깊이 들어가면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있기 마련이고, 학문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 절대자이신, 그 창조주이신, 그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진짜인데 교회는 가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진짜인데 기독교는 가짜다. 예수님은 진짜인데 목사와 성도는 가짜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본질을 놓쳐버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시고 변화되어질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자주 듣는 말이 당신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변덕이라는 말은 변할 변자에 덕자입니다. 해석을 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태도나 성질, 이런 변덕에 관한 좋은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짧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은 변덕과 그리고 변화 그리고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반복은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변덕은 악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반복은 선명하게 하지만 변덕은 헷갈리게 합니다. 반복은 집중하게 하지만 변덕은 흩어지게 합니다. 반복은 사람을 가깝게 하지만 변덕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변덕이 잦으면 소망을 발견하기 어렵고, 변덕을 자주 부리는 것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변덕을 부리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변덕은 반복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야 할 것은 변덕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가 반복되면 신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변질된 변덕이 아니라 변화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변덕은 변질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대로 기준 없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반복되어야 할 성질이라는 것이죠. 이 글을 좀 읽으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1년 7개월 동안 변덕스러웠던 것들 혹은 잘못된 선택했던 것들, 변질된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좀 쭉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잘못된 선택은 다시 제자리로, 변덕이 있었다면 변덕이 아닌 변화로 다시 올바른 자리로 되돌려 보려고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해 보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의 사역은 어떨까요? 교회 역시도 변질이나 변덕이 아닌 변화의 반복이 요구되어지는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의 일들이 터지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질 것이라 말하는 이때에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교회에
정말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교회가 개혁되지 않을 때, 교회가 갱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요구는커녕 하나님의 뜻도 감당할 수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변화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염려되지 않는 것은 나는 변하지 않으려 하여도, 우리 공동체는 변화되지 않으려 하여도 그분이 변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이 변화를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기에 한편으로는 염려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으려 해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변화되게 하시면 교회는 개혁되고 갱신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전의 옛 생활이 더 좋고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바꾸기 원하시면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사울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본인은 변화되고 싶지 않고 본인은 자신이 배우고 거하는 것에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100%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변화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확인하셨죠? 어떤 사람이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수가 먹잇감을 찾고 맹수가 포도원을 파헤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잔멸할세,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대로 행동했던 사울, 그렇게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잡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사울은 뭐라고 설명했었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 말했죠? 나는 뼛속부터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가장 큰 학자였고 가장 지혜가 있는 그 문화에서 수학하였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진 나. 그래서 이 작은 신흥 종교인 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흔드니 그냥 둘 수가 있을까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솔선수범하여서 거리를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 확신에 찬 그 일을 단 1%도 눈꼽만큼도 바꿀 생각이 없는 사울이 도대체 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나의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결정짓는다 말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는다면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의 오심,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사모하고 엎드리고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과
동등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 또 한 가지 있죠. 이 사건은 교회사에서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2000년의 교회사까지 통틀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사울의 회심 사건인 것이죠. 개인의 회심 사건이 이렇게 중요할 수가 있겠는가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대답은 그렇습니다.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은 그저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사울의 회심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완전한 회심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죠? 회개하셨고 회심하여서 주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우리의 회심은 단회적일까요? 아니면 반복적일까요? 우리의 회심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돌아오는 회심은 일회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회심은 한 번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는 회심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에도 여러분 참회의 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고백 하셨나요? 혹시 지난주와 똑같은 고백을 하시진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와 똑같은 회심의 고백, 1년 내내 똑같은 회심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그러실걸요. 그러나 그 반복되는 회심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늘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반복이라 말씀드렸죠. 긍정적이며 선한 것들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희미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죄악을 동일하게 회개합니다. 동일하게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지난주도 회개했는데 이번 주는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죄악 앞에 우리가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러한 회심을 계속하여 반복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선명해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더욱더 선명하여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악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 점점 희미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을 제가 완전한 회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의 회심이 그저 감정적인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심은 자발적인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심은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심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청교도들이 말하는 이 회심이라는 것, 존 오웬과 그리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의 회심의 단계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존 오웬이 말하는 회심의 5가지 단계는 첫 번째는 조명입니다. 말 그대로 조명,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영혼 가운데, 내적인 나의 영혼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으로 조명되어지면 우리는 죄를 자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즉 어두움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 그곳에 빛이 비춰주면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할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것을 개혁이라고 존 오웬은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개혁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나 자신을 개혁시키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스스로 겸비하여지고 내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단계인 양심과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단계들을 존 오웬은 회심의 단계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왓슨, 이 사람은 청교도이고 스펄전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회심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는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죄의 발견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는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하여 내 영혼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 그 죄가 이제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 4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죄에 대하여 돌아서는 단계까지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회심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에는 이러한 단계를 다 생각하고 회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단계들을 이미 다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회심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사울의 회심에는 어떠한 단계들이 있을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듣기 편한 말들로 회심의 3가지의 단계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라고 제가 써놨죠? 살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만남의 사건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 그 예수님, 그 만남이 사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3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세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묻는 것일까요? 내 정체성을 알아가는 질문인 것이죠.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나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질문은 나 자신에게 던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특히 부부의 관계 가운데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늘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내 인생의 비전을 나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질문인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사울도 던졌겠죠. 이러한 질문 앞에 사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유대인이고
열심히 있으며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운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중요하죠.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지도자로서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 솔선수범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사울의 질문 가운데 결국 그 질문에 대한 그 스스로의 답변은 잘못된 대답이었던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질문이 잘못되었고 내 대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마저도 질문부터 우리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셔야 하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될 때에, 인생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답을 찾을 수 없는 헛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불완전한 답을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풀려지고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돌이키라 말하여도,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여도, 아무리 회개하라 외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내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회심 또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저 또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회심의 단계는 자신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보는 것이죠. 사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까요? 큰 충격을 받을 때 그렇게 되겠죠. 사람을 결박하고 잡아가던 그가 어느 순간 방금 읽으셨던 8절의 모습에 어떤 신세가 됐냐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로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자신을 둘러싼 그 밝은 빛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유대교의 최대의 적인,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예수의 목소리가 나에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려올 때에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의 내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스스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아마도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3일 동안 그의 머릿속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유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내가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유대교를 통하여서 보고 배웠던 것들, 율법을 지켜왔던 일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일들, 사람을 잡아가는 일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사건들이 그의 머릿속에 쭉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그 모습들을 보고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그토록 확신하며 내가 그토록 믿음 가운데 행하였던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그 큰 죄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는 온전한 회심을 시작합니다. 회심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회개와 회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데 단지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와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바뀌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여 주었고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멸시하던 그런 모든 시선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나와 같은 자에게도 나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주어질 때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시선을 사울이 갖게 된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라는 개인 한 사람의 회심이 왜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결단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울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울은 일반인이 아니었고요. 유대교의 지도자였고 앞날이 촉망받는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은 두 가지 부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필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교회를 부흥시키며 복음을 증거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동시에 유대교에서도 그를 이제는 배척하고 그를 버릴 텐데 그는 어느 곳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역시도 이 일에 대하여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단을 성령께서 그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사도행전 22장에 나왔던 스스로의 고백처럼 나는 유대인이며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는 나의 배경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상황을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 이 포기야말로 이 변화야말로 변덕이 아닌 변질이 아닌 변화를 택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한 사울의 온전한 회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쌓아온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100% 확신하며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신앙의 길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책 속에 담겨진 글자 속에, 문자 속에 갇혀진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면, 주님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또 던지기도 했습니다. 9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은 혼자 가던 길이 아니었거든요. 9장 7절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함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겠죠. 사울과 함께 공문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오늘 7절에 보면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회심하지 못했을까요? 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왜 회심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내릴 수 있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죠.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들려도 듣지 못함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 모든 사울의 회심의 몇 단계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심의 그 뒷 배경에는 결국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심은 그렇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에요. 회심은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심은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회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진짜 의미인 완전한 회심, 곧 완전한 선택,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완전하게 택하여 주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시간이, 정말로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 안에 회심이 있었고, 그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그런데 그 누림에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진정한 회심, 온전한 회심을 한 사울이 바울된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심을 한 사람의 삶을 제가 더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부족하고 제가 더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 94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좀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보시면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의 삶인 것이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반주를 좀 시작해 주시고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회심의 삶으로 다가올 때에 이 삶은 우리가 나의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슬픈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회심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